우리 하나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헷갈려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가 심판하지 말라 그랬다가 여기서는 또 판단한다 그랬다가 성경 말씀을 잘 못 보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오늘도 벌써부터 이거 읽으시면서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으셨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온 게 있어요. 가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표현이 그다지 이게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새겨진 게 있어요. 뭐 상처라든지 내가 자라나면서 뭐 받은 충격이라든지 뭔가 내가요 받은 뭔가 나에게 내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내가 또 그 영향 받은 걸 가지고 또 살아가요.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요 뭘 봤냐면요 피해자 있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더라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아빠가 그렇게 술 먹고 와서 자기 애를 막 팼으면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술 먹고 자기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게 없고 그게 아예 각인돼 버려서 나도 모르게 상황이 되고 조건이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요 각인된 거는요 24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순간순간 불쑥불쑥 나오죠. 발음이 안 되는데 불쑥불쑥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은데 내 안에 무의식, 잠재의식 아니에요. 더 깊이 말하면 내 영혼에요. 데미지가 임한 거거든요. 데미지가 딱 왔기 때문에 상처가 딱 왔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딱 왔기 때문에 그게요 딱 그 모양 그대로 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게 이미 들어온 것을 바꾸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각인을 바꿀 만한 각인을 변화시킬 만한 뭔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신명기라는 성경은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납의 새기다 신명이거든요. 뭘 새겨야 됩니까? 뭘 마음에 딱 새기고 뭘 영혼에 새겨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주 뼈저리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노예 근성이 들어갔거든요. 이 광야 근성이 들어갔거든요. 요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요거 갖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노예와 광야에서 얻은 그 나쁜 근성들을 빨리 내버리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복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해야 돼요.
그 제가 옛날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 맹모 삼천지교 그거 얘기 아시죠? 그 맹모 삼천지교가 저는 이 각인을 되게 잘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맹자 엄마가 이제 맹자를 이제 데리고 이제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장통에도 살고 이제 묘지 근처에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요? 상여가 맨날 가니까 맨날 상여 쫓아가면서 야 디야 이러고, 또 시장통에 가니까 날이만 날마다 오는 게 뭐 이런 거 뭐 골라는 아니겠지만 막 시장통에 있으니까 그런 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 맹자가 그런 거 따라하는 거 좋아하니까 맹자 엄마가 얘 이대로 놔두면 얘 이상해지겠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서당 옆으로 딱 이사를 갔더니 얘가 아니나 다를까 하늘 천타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메시지를 찾았거든요. 그렇구나. 뭐가 이제 들어가냐.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요, 이제 집에 딱 학교 갔다 오면 혼자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집에 혼자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요, 사실은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가시고 맨날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오면 엄마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 학원을 다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치돼 있었어. 그래서 집에 있다가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 1학년이 얼마나 심심해요. 간식도 특별히 없지. 그래서 혼자서 막 튀김 해 먹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얼굴 막 튀고. 제가 우리 미니가 뭐 해먹는다 그러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좀 이게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완전히 제가 이제 거의 버림받은 자식이 돼서 그게 너무 심심하니까 갔던 것이, 외대 앞에 하필이면 제일 많았던 게 대학가 근처인데, 이놈의 대학가 근처가 좋은 게 많아야 되잖아요. 도서관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죄다 먹는데, 특히 뭐가 많냐, 술집 많은데 술집은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당구장이 있는데 당구장은 제가 키장도 잡고 이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뭐냐, 오락실 만화방이에요. 근데 만화방은 일단은 만화를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오락실을 갔는데 그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게 확 각인돼 갖고 오락을 안 하면 안 되는 체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락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도둑질하고, 도둑질이 또 각인돼 버렸어요. 이게 악순환이요 계속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진짜 이거는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랩넌트가 왜 중요하냐. 랩넌트 때요, 빨리 발견하시고 각인될 만한 거, 우리 집안에 각인될 만한 거 빨리 보시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빨리 차단하시고, 좋은 게 들어가도록 자꾸 영적으로 딱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갖고요, 랩넌트 때 바꿔줘야 돼요. 그거를 위한 랩넌트 부모가 보고 말면서 못해준다. 그건 천하의 진짜 옛날 오천호 목사님 바보 희소 온달 이렇게 얘기하던데, 진짜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근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거 놓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좀 애들이 커서 이제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단계가 오는 이제 그 시간표도 오잖아요. 우리 최 권사님 항상 이제 내 out of my hand, 내 손을 이제 벗어났다 이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를 놓쳤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요 각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그럼 없냐?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50대 60대는 각인된 게 전혀 변화 안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각인된 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서도 진짜 나이 들어서도 변화된 인물들 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물론 각인된 게 있지만 사실은 좀 놓치고 있었거든요. 많은 걸요. 다른 세상적인 거에 놓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요, 들어왔어요. 뭔가 들어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메시지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생각하세요. 오늘 오전 강단에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했어요. 율법은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잖아요.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뭘 줬냐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넘어서지 말아야 돼 바운더리, 다시 말하면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긴 넘어가지 마라. 이 자리엔 가지 마라. 이 문제 속엔 가지 마라. 이렇게요, 우리에게요,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는 걸 뭐라 그래요? 요걸 넘어서는 걸 이제 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제 요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율법주의는요, 틀려요. 잘 아시는 거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요 율법을 가지고, 이게 주의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복음도 좋은데 복음주의 하면 좀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면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복음주의냐? 그러니까 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제 사상이나 어떤 생각의 어떤 뭡니까? 어떤 주장들이 이게 완전히 이제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조가 돼갖고 다른 게 없어져 버리니까 한마디로 약간 독선적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모든 걸 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하냐 안 하냐 완전히요. 율법주의는요 그 한마디로 이러면 주객전도인 거예요. 주객전도. 완전히 가치로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율법의 가치는요 뭐냐면 내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결과 우리가 뭐예요?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복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신 장치가 바로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라니까요. 만약 율법이 없다면 사실은 양심이라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양심이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도 찾게 되고 복음도 붙잡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렇게 주신 거를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했습니까? 옛날에 고신교단 같은데 합동교단 같은데 아주 옛날에는 뭐예요? 청바지 입고 오면은 막 이상한 눈으로 보고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은 막 완전히 이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립스틱 바르고 오면 쥐 짜봐 뭐나 이러고 뭐 기타는 뭐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전 진짜요 제가 어렸을 땐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돈 쓰면. 예.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때 율법주의에 푹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80년대. 근데 요거는요 반드시 한계가 오죠. 왜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제가 옛날에 유 목사님이 좀 되게 재밌는 간증하셨는데 교회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하고 맨날 싸웠는데 그 권사님이 예배가 끝나는데 딱 나오셔갖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돈을 써갖고 약을 사 먹었다는 둥 뭐라는 둥 막 뭐라고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너무 배가 아프셔갖고 그분이 이렇게 약을 좀 사서 드신 거예요. 주일날. 근데 이 사람이 장로님을 너무 싫어해갖고 장로님이 하는 것마다 일일이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성도들 앞에서 막 싸우면서 막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장로님이 마이크 와갖고 잡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안 가갖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주일날 수술했어. 주일날. 하나님도 참 이렇게 지크시시다. 뭐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굉장히요 뿌리 깊습니다. 우리가요 빨리 뽑아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정죄를 하면은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정죄를 하면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죄한 니는 정죄받을 짓을 안 하냐? 심판하는 너는 심판받을 짓을 안 하는 줄 아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한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해하실까 모르겠는데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음행이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기준, 율법의 기준에 봤을 때 너무나도 자기 아버지의 처를 취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엄마는 자기 엄마는 아니고 한마디로 새 엄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들이나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넘어서 갖고 그 자기만 넘어서면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컴온 해갖고 같이 이제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래도 되니까 그걸 가만 놔두면 어때요? 나도 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하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좀 더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요. 우리는요, 그래서 율법주의, 사실은요, 빨리요,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해갖고 사람 못 살려요. 제가 저희 박사모하고 한참 이제 좀 이런 얘기하면 자꾸 하면 박사모 안 좋아하는데 싸웠어요. 싸웠어. 근데 싸울 때 이게 뭐냐면 박사모 나름대로 맞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요 그럴 때마다 판단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판단하는 말을 하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안 좋은 말이 더 많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이게 딱 듣는데 나중에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면 그래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복음 못 누리고 뭐 그리스 언약 못 붙잡고 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뭐 안에서 생각 못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맞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봐야 그게 되냐? 그렇지. 내가 그렇게 얘기해갖고 뭔 소용이 있냐? 제가 그랬거든요. 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좀 이렇게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 딱 뛰어넘을 건데 왜 자꾸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제가 바꿨어요. 박사모가 이제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바꿨어요. 요즘도 가끔 실수하지만 바꾸려고 해요. 뭐냐면 그런 말이 딱 나올 때요. 오히려 그냥 힘을 주는 말을 해요. 그냥 그래서 그렇냐고. 내가 몰랐다고. 내가 기도할게. 이거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진짜 기도하고요. 그냥 힘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지하지 않고요. 그냥 힘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근데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집안 분위기가 되는 거 있죠. 이게 중요하구나. 진짜요, 이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율법도 아니에요. 유교주의, 뭐, 완전히 권위나 이런 걸로 깡 막 눌러버리는 집안도 있어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막 가득 차면요, 막 권위 막 이런 거 막 가득 차고요. 막 율법은 차라리 나는데 막 유교적 권위 막 이런 거 나와버리면 더 눌리거든요. 이제 이럴 때요,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는요, 그래서 더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 사실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요, 요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행위 중심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율법적인 것들, 막 많은 말씀들, 막 이런 것들 속에서 막 정죄되는 많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말씀 속에서 말하는 나를 딱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쉽게 이해를 해야 된다. 좀 어렵게. 자,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해버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요, 말씀 안에서 진실해지면, 진실한 말씀 안에서의 고백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눌리고 굉장히 어려울 때요, 하나님, 이게 나와 우리 가정과 지금 나에게 와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죄의 문제 해결하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그걸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요. 말씀 속에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을 딱 할 때요, 요게요, 조금씩 바뀌어지고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이 와요. 요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요거를 계속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요걸 심어야 돼요. 왜냐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게 각인된 거예요. 율법주의도, 유교주의도 이것도 각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요, 자기 발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오늘 얘기했어요. 자기 발견해야 된다고. 내가 깨달아져야 돼.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을 판단하냐, 너가 남의 판단받지 않은 건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몸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고 얘기해라. 진짜 우리가요, 자기 발견 복음 이해 딱 하면은요, 이 사람 정죄할 것도 내가 정죄받을 것도 없고요, 다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결론이 나요. 진짜 자기 발견이 돼야지 뭐예요? 이 복음 은혜가 나와 이 사람에게 동시에 필요하다는 게 보이고 그 수용하고 이해하고 넘어서게 돼요.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신 만큼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요, 복음의 눈으로 내가 안 보면 내가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요, 창세기 3장 안에서 나와 있는 뿌리 깊은 문제예요. 내가 도저히 싫은 나의 남편,
내 자녀, 뭐 내 주변 사람들, 그게 뭐예요? 요거라니까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잘 잡으시라니까. 저는 제가 이거 강조 많이 드리는데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한번. 말씀 가지고요 계속 깊이 보시고 나를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치유되고 생각이 바뀌고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게 딱 변화되잖아요. 내 영적 세계가 변화되면 내 주변에 있는 영적 세계가 팡팡팡 변화돼요. 왜냐? 우리가 못 보는 게 많거든요. 불신앙 때문에. 그것만 바꿔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을요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오늘 말씀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요거예요. 요 각인된 거, 요 각인된 게 뭐예요? 안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에 머무르지 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안 되는 자리, 자꾸 실패하는 자리, 이 안 되는 나의 영적 이 문제 속에 빠지는 요 영적 문제에 계속 있는 이 영적 문제, 영적 상태에 계속 머무르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타락 지역에 예전에 갖고 있었던 풍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음행하고 더러운 자리에 있으면,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들어왔던 이 체질, 그리고 이 삶, 그리고 나의 상처, 막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데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갖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냐? 완전히요, 이제 여기에 뿌리 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완전 뿌리 내려져서요, 완전 여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 잡힌 사람을 보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실제로 이런 경우를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 안에 딱 들어왔고 복음을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복음을 딱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걸 안 붙잡고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걸로 다시 붙잡는 거 있죠. 근데 다시 붙잡는데 잘 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요, 정신병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정신병 와갖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게 무섭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는 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은혜. 우리가 이거는 자꾸 넘어설 수 있는 막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거룩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가면은. 예? 기독교 방송 한번 딱 틀어놓고요, 하루 종일 가만 앉아서 보시라니까요. 예. 제가요 한번 이제 어느 날 이게 넉넉히 한번 본 적이 있다니까요. 케이블 TV 딱 틀어놓고 한번 본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요, 이게 영적인 걸 얘기해주는 그 현장과 교회가 없구나.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근데 육은 뭐하고요? 멸하고 영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 하나님 반대되는데 이 사람이요 진짜 좀 문제가 오거나 심각하게 뭐 해갖고 어떤 경우는 뭐 죽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갖고 자꾸 막 하나님 반대되는 길로 가면은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자꾸 타락된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일찍 불러가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끝까지 우리는 뭐 따라가야 돼요? 영의 응답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 우리 영혼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육체에 빠져서 옛날 자리에 들어간 거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완전히요, 보니까 육신의 것을 아예 자랑하는 상황까지 나온다니까요. 완전히 육에 속한 자예요. 아니,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서도 육신적인 것만 말하고 육신적인 것만 따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오늘 보니까 5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왜냐면 오늘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지금 음행하고 타락하고 막 하나님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세상 밖에 있어야 된다. 세상에 너희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이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하고 계속 들어와서 영적 문제 속에서 들어오면서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요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자랑하면서 타인에게 완전히 영향까지 줘가면서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요런 것을 가지고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없애야 될 이것들이 많은데 이걸 그냥 놔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발견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적 문제 발견되면은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거 갖고 있구나 하고 본격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묵은 누룩이라는 걸 아시면요. 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배경이고 영적인 상처구나. 그게 나오면요. 그냥 두지 마시고 싸우셔요. 그게요, 사탄의 통로고 사탄의 틈이거든요. 요 묵은 누룩이 틈이라니까요. 에베소 4장 24절에 나와있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데 마귀가 무슨 틈을 노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요셉 형들 보세요. 그리고 사울왕 보시라니까요. 이들의 특징 보세요. 요셉의 형들 완전히 상처에 딱 묶여갖고요. 예. 아, 저 요셉만 사랑하고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지 않아. 미움, 시기, 질투 요런 데 완전히 딱 사로잡혀갖고 육에 속해갖고요. 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어서 딱 있었는데 보세요. 안 되는 자리에 있다니까요. 뭔가 사울왕이요 끝까지 뭐예요? 마음속에 다해서 죽여야겠다. 그런 것들이 안 없어져요. 생각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나중에 망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다. 우리가 똑같이요 구원받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이요 이 안 되는 자리에 머무르면서도요 자기에게 이게 영적 문제고 상처라는 거 알면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싸워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신에게 이제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 자신에게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아, 나는 진짜 이게 많구나. 육에 속한 것도 많고 아직도 묵은 누룩이 많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라? 내버리라. 내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새 것이 예비되어 있다. 맞죠? 성경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전 것을 붙잡히지 말고 이제 새로운 것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새 것을 붙잡아라. 이사야서에도 계속 얘기하죠.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이번의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에 주는 언약이다. 새로운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저하고 여러분은요 새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예요? 완전히 이제는요 우리에게요 생명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엔 정죄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요 용서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긍휼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요? 뭐가 됐다고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였는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새로운 것이 된 사람의 특징.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요게요, 계속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새 정체성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정체성의 메시지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해서 이 메시지 안에서 나를 재구축하셔야 돼요.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 맞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지. 내가 한번 기도를 시작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뭡니까? 응답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메시지를 가지고 요 메시지를요, 깊이 내 자신에게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묵상이라 그래요. 자꾸요, 내 안에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겐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예전의 가치관 묵은 게 있어요. 묵은 누르고 내버리는 것은 뭐냐면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주영이 하고 이렇게 데리고 놀다 보니까, 주영이가요, 손에 잡은 거를 잘 안 놓을 때는 그거를 뺏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더라고요. 다른 좋은 걸 주면 놓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러니까 막 뺏으면 또 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 자, 뭐 줄게 하면서 이렇게 딱 주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가 과거의 것을 놓는 방법은 뭐예요? 새 것을 잡으면 돼요. 과거의 것을 없애는 방법 쉽죠? 참 쉽죠? 단순합니다. 원래 영적인 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것이, 새로운 가치관이 뿌리 내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내 각인된 것을 밀어내서 요게 내 새 각인이 돼야 돼요. 요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시기도를 왜 하냐? 정시기도를 하면은요, 정시기도 할 때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어제 유목사 핵심 메시지 듣는데 참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정시기도를 왜 하냐?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막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럼 뭐 회사 가고 뭐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산 다음에 저녁에 들어서 또 밥 먹고, 밥 먹은 다음에 이렇게 저녁에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그렇게 자고, 그럼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그러면서 정신없이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정신없고, 막 정리도 안 돼 있고, 규모도 안 돼 있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예, 뭔가 잠깐 마침표를 딱 찍고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스케줄에서 나의 만남,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서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과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뭐냐? 정시기도다. 그러니까 정시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냐?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는 뭐냐?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정시기도와 정시예배 같이 하셔도 되게 좋습니다. 예배는 혼자서 이렇게 딱 드리는 거죠. 정시예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요, 자꾸 묵상하세요. 묵상한다는 건 말씀을요, 계속 좀 깊이 좀 보시고요. 묵상하시고 또 연결된 말씀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읽으면서요, 그냥 계속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도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날 굉장히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 고민거리 가지고 묵상하다가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에베소서 1장 말씀만 보다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요, 읽었는데 안 들어왔다니까요.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말이 안 들어왔다니까요.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나를 부르셨다? 전혀 안 들어요. 나랑 관계없는 말이야, 그 말은. 근데 어느 날 들어왔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정시기도 하실 때 말씀 묵상해보세요. 굉장히요, 거기서 많은 응답을 받게 돼요. 저는 정시기도 할 때 굉장히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로 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요, 기도로 연결하는데, 그거를 무시로 24시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집중해서 때로는 깊은 기도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깊은 기도나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목표는 뭐냐? 우리는 다 여기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 여기에 각인된 게 있고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데살로니가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뭔가를 발견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고 그게 보여지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되냐고요. 근데요,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세상을 접하는 그것이 달라지면요,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능해져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안 되죠.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묵은 대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내버리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내버려지냐고요. 안 되거든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이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요 새로운 가치관을 넣어줘서 이게 뿌리 내려지면요, 그냥 한마디로 내 장 속에 있는 더러운 응아들이 나가려면 많이 먹어주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가려면요, 좋은 것이 계속 들어오면 돼요. 빠져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 김동원 목사님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 안에 여기 진흙물이 이렇게 가득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깨끗한 새로운 물을요, 아주 근원적인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면 없어져요. 이게 또 일어난다. 그리고 계속 부으면 돼. 그냥 그 조건 없어요. 그냥 계속 부으면 돼요. 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요걸 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게 오직이에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을 하는 어떤 한 방법 중에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얘기 드렸던 요 모습들이고요. 이 오직의 가장 키는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돼요. 오직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요 안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안 바꾸고 아까 얘기했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아직도 나 중심인 거 많아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기 원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준비는 하나도 안 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엘 학습법 그 사람이요, 다니엘 학습법 그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딱 보니까요, 학습법은 둘째치고요, 이 사람이요 얘기한 게 맞아요. 이 사람이 딱 뭐였냐면 이렇게 잠언서도 있고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묵상할 수 있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걸 먼저 시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날 학습 계획이에요. 아마도 공부 잘 못하는 애들 학습 계획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지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했던 것도 하고요, 맨날 노트 펴면 또 노트 그 자리 비슷하고요, 그 문제집도요 끝까지 푼 거 거의 하나도 없어요. 100%입니다. 어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것들이 저도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바꿔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자, 보세요. 요거를요 내가 바꾸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바꾸는 시작을 하는 중요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요 생각의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육신적인 생각에 안 머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거죠. 다윗 보세요. 다윗이요, 형님들은요 네가 왜 전쟁터 놀러 왔냐 그러는데, 이미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것에 충만한 이 다윗은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요 사울 왕도 덜덜 떨고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덜덜 떠는데 거의 왕의 입장으로 나가갖고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운다니까요. 보시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가요 완전히 바뀌어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우선순위가 딱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우선순위를 실제로
가져나가는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면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왕의 진미 음식을 통해서 우리 더럽히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내가 있었던 과거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 완전히 결단 내리니까요. 다니엘서 3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완전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다니엘이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요 내용들이요 이미 오직의 자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결론을 내렸어요. 자, 어느 정도입니까? 에스더 보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뭐예요? 에스더가 선택한 거는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직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우리가 응답받겠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이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이 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 성전에 제 구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뭐예요? 역사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오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요 내 안에 묵은 게 너무 많구나. 이거를 벗어내야 되는구나 깨닫고요. 그리스도 앞에 오직 들어가 나의 각인된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그 각인된 것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서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들 그 개인과 그 모든 단체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교회사에 보세요. 요 교회사에 오직에 정말 들어가신 분들 보세요. 일사가구하고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 보시라니까요.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우상을 숭배해서 되겠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서요 신사참배 절대 반대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각종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영화 같은 거 한번 우리 교회에서 볼 필요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글 같은 거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근데요 일제가 얼마나 악랄하냐면요 막 못 같은 거 박혀있는 게 있잖아요. 그 길을 만들어요. 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 길을 걸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거기를 걷는 거예요. 발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데 근데 저는 그 막 눈물이 막 펑펑 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걸었던 막 그 길을 생각하면서 막 하시는데 저는 진짜 그런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한국의 신앙이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 어마어마한 신앙의 영향을 발자취에 남기고 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냐. 이 불신앙이라는 건 그 후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국교회를 살렸다고 할 수 있어요. 안희숙 여사 아십니까? 이분 책도 한번 좀 간증문도 좀 이렇게 볼만해요. 어느 정도냐? 이분도 굉장히 이런 시대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분이요, 어느 정도면 나는 불 가운데로 갈 수 있다.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는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데요. 나중에 이분이요, 나이 들어갖고요, 암에 걸렸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암에 걸리니까 이분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 이제 천국 이제 금방 가게 됐다 그러면서. 근데 저는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암이 나버렸다니까요, 그냥.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죽든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완전히요, 믿음으로 오직 완전 결론 났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 결론 났어요.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 보세요. 크로스비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소경이었다. 좋은 찬양을 많이 졌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오직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과 행복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거를 찬양으로 가장 표현 잘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여러분 가사 보십시오.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요,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고요. 예. 주께 내 영혼을 맡기니까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누리고요. 예, 하늘 영적인 것들이 막 열리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요. 눈이 안 보이는데 보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크로스비예요. 그 크로스비가 뭐 했냐? 요거 했어요. 맞죠?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그냥 전달드린 게 아니라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이 전달해준 전도 집중 훈련에 있는 메시지를 저의 이번 주간 설교 본문에 맞춰서 딱 제가 정리해갖고 제가 소화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두 단어가 바로 각인과 오직입니다. 이번 주의 단어 중에서 기억하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방법이 내 각인을 발견하는 것과요. 각인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뭐요? 이 발견이 됐다면 이 발견할 수 있는, 요걸 뒤집을 수 있는 이제는 언약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자세와 나의 믿음의 자세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 요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왜냐?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 하시면 되냐?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작은 것을요, 성공시키세요. 작은 걸 제대로 하세요. 내게 주어져 있는 작은 걸요, 가볍게 보지 말고 그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요, 그걸 바꾸세요. 작은 걸요, 우리가 시원찮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작은 거, 내게 주어진 작은 거, 요거를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성공시킬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가지가, 이 작은 것이 성공되어지면요 그 뒤에 응답이 계속 열려요.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를 제대로 성공시키면 된다. 어떤 그 책을 봤는데, 지금 영준이 씨가 생일 선물로 줬거든요. 거기에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어떤 CEO가 회사가 너무 안 돌아가는 거예요. 회사가 안 돌아가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일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14명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14명의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곳곳에 세우면 이 회사가 잘 돌아갈 것인데, 자기는 CEO라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사회 갖고 나 CEO 사임하겠다 이런 거예요. CEO 자리를 내려놓고 이 사람이 14명만 찾는 오직 그 일에만 딱 집중해버렸어요. 한 가지만 했어요. 이 사람들을 찾는 일만 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회사 경영이 좋아져서 이윤이 30% 이상 늘고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한 가지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전도하다 보고 막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전도문이 딱 열렸는데 제가 전도 현장 가서 해보니까 여기 안에요 아주 소수인데 진짜 제자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찾는 것들이 이제 시작되니까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시설과 장소도 필요하고, 근데 그걸 같이 도와주고 이 지역에서 이런 운동, 이런 아이들을 계속 모아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마다요 우리가 따로 시간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 제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진짜 어린 아이들 생명운동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이 아이들 영혼으로 바꾸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것만 얘기해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런 제자 한 명만 찾아도 돼요. 저는 그래서 해야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캠프를 해야겠다. 찾는 캠프를 해야겠다. 저는 이제 한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이런 정말 제자가 또 우리랑 같이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살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발견되어져서 그게 시스템으로 세워지면,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냐? 또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죠? 그 지역에 그런 게 세워지면 또 다른 데 가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지교운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느끼는 건요, 한 가지를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 지금 요거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찾아보세요. 뭐가 응답받아야 될 한 가지냐? 뭐가 작은 것이냐?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장 14절이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잡으세요. 오직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지교예요. 지교는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며 오로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다. 그 개인이 지교이고 그 조직 모임이 지교예요. 그래서 우리 병준이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 이제 인천으로 이제 가는 이제 시간표가 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된 한 명의 지교회가 다른 이제 교회 지역, 인천 지역 교회 가서 거기서도 역시 여전히 지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생기원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받는 그런 파송이 이제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말씀을 딱 붙잡고 많이 생각하세요.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뭐대로 끌고 가시냐? 말씀대로 끌고 가세요. 말씀을 줘서 말씀을 가지고 끌고 가세요. 우리는. 그러면 말씀은 언약궤라니까요. 내가 언약궤 따라가면 언약궤 따라간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 거기가 요단 같은 곳이면 요단이 갈라지게 돼 있고요. 거기가 만약 여리고 같은 곳이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멈춰야 된다면 해와 달과 별도 멈추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언약을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나에게 있는 묵은 누룩, 나에게 있는 해결 안 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의 응답과 증거들이 임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내 각인된 것들을 치유하며 오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